사도 바울이 많이 어렵습니다. 원래 밖에 나가서 회사 나가서 부장님한테 깨지고 들어와도 집에서 아내하고 아이들이 또 살갑게 맞아주면 그날의 피로를 잊고 또 하루를 정리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부장한테 깨지고 들어왔는데 집에 오니까 애들도 계속 찡찡거리고 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요. 그러면 분명히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놈의 집부서. 내후 외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 마게도니아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성원을 세우고 3년 넘게 사역하다가 지금 쫓겨서 도망온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죽음을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교회도 어렵고 위태위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안면을 몰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손뻗고 축복한 게 벌써 이제 1, 2년밖에 안 됐는데 얼굴은 완전히 싹 돌리고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냐?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밖에서도 공격을 받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냐 하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도망 나와서 드로아에 이르러요. 드로아가 어디냐 하면 트로이 목마, 거기가 드로아예요. 아시아의 맨 서쪽이고 그 바다를 넘어가면 이제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려고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바울이 뭐라고 2장에 기록하냐 하면 나에게 문이 열렸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문이 열렸다란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잖아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렸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드로아에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디도를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좀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전해달라고 보냈어요. 디도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분명히 밥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잠은 제대로 잤겠어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해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낙심하는 게 당연하고 어쩌면 낙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는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하니까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어요. 왜 다메섹에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열렬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여러 군데로 흩어진 거예요. 교회를 깨뜨렸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고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덕분에 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변변치 않은 저를 부르셨어요. 어떨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박재영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으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무슨 일이 있는 거겠지. 내 설교를 듣고 내 섬김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괜히 그렇게 이야기했었겠어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있는 게 꼴불견이고 보기 싫으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20년 응답이 없는 거예요. 30년째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내가 쫓겨다니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장 깨질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뭔가 일어나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 마음에 묻혀 있었던 아픔들이 씻어지고 깨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기 시작했대요. 자기 그렇게 우는 사람이 아닌데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부터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더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하세요?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아들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게 뭐가 뭔지 다 몰라요. 그러나 그 뭐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추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공식적인 편지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저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저를 추천합니다 라고 써보세요. 여러분들 아이 밥맛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사단만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사단은 낙심해요.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사단이 낙심하고 사단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천한 이유를 2가지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구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일들, 속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해야지 꿍꿍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꿍꿍이가 혹시나 있다면 그 꿍꿍이들이 다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꿍꿍이 없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간교하다라는 말, 이 간교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3장에서 뱀을 설명하시니 어떻게 설명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자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간교한 자는 꿍꿍이가 있고 꿍꿍이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꿍꿍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교한 뱀과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냐라고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혼탁하다라는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포도주에 이렇게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를 혼탁하다라는 말이래요, 원래 뜻이. 사람들이 먹기 좋게 포도주만 이렇게 술만 넣고 하면 쓰니까 먹기 좋게 설탕을 조금씩 타는 거예요. 자꾸 입맛을 따라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다 보니까 설탕을 굉장히 많이 탔어요. 이제는 포도주인지 설탕물인지 알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포도주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왜? 포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설탕물에 포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예수만 들어가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단어 일일이 들어가고 나머지 성공, 돈, 물질 이게 9개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밖에 없고 성공, 물질, 명예 이것이 9개가 들어갔다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말씀 그대로 전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감동도 없을 것 같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예와 사람들이 웃을 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자꾸 넣고 싶어 해요.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건 설탕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물에 우리의 입맛이 들어가면 복음을 들으면 불편해요. 당신 괜찮습니다. 당신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탕물이 들어간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들으면 그게 가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봤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못돼서 죄송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식이 열흘 들어가고 보름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면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가면 세상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냄새를 몰라요. 죄의 냄새를 모르고 지내잖아요. 죄의 냄새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요. 야, 저게 진짜 포도주인가 보다. 저게 진짜 생명인가 보다. 근데 거기는 냄새나는 음식이 있고 썩은 음식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가 또 모두 다 말씀의 사역자이지만 특별히 매주 설교하는 저희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편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설탕을 안 탄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기 위해서 포도주 그대로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나타냅니다 라고 표현해요.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한 말씀 그대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추천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강조하며 자기를 추천하냐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아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베드로의 명함도 가져오고 야고보의 명함도 가져오고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그냥 나타난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명함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호롤단신 왔어요.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래요.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기 만드는 거예요. 12사도도 아니고 추천도 받지도 못했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며 강조하냐 하면 자기를 믿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까지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거했다면 왜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저 사람은 당신의 능력을 보고도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믿지 않는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이 3절 말씀에서 설교자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왜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 어떤 분들을 보면 솔직히 거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밤에 누워서 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정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증거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도 밖에서 안에서 그런 지적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꼭 느끼면은 오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런 느끼면은 느낌을 가지고 가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냉랭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정말 있나?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저분이 조금이라도 반응해야 되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익스큐즈가 물론 되지는 않을 거예요.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이 세상의 신은 세상의 신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신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성, 이 세상의 신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바벨론의 영성이에요.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많이 벌면 좋겠어요. 돈이 물론 좋고 목회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제 딸아이 학교 보냈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은 최고가 아니에요. 돈이 좋아서 우리의 삶에 돈이 최고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영성이에요. 돈 안 되는 거면 다 포기해라. 예수 믿는다고 돈 되냐?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박지영 목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 돈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21세기에 무슨 기적이 있냐? 성경의 그 많은 기적들 누가 믿겠냐? 성경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꼭 내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들어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고 내 생각이지.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성경은 다 거짓말이래요.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대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 붙들고 있어서 예수 못 믿게 한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아라.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되잖아요. 언제까지 교회 와서 졸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머리가 뜨거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졸지 않는 거로 만족한다면, 근데 그걸로 만족해라 라고 사단은 자꾸 얘기해요.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평생 동안 세계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 집회를 여셨어요. 그 전도 집회를 여실 때 그 아내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도 집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하셨다라고 결정하면 이미 6개월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팀들이 연합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집회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는 이 미혹의 영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 믿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사단의 그 영혼을 딱 붙들고 있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지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심플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졸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고 전하면 심플한 메시지가 그냥 지루한 문자일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미혹의 영이 이 시대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혼미하게 해서, 계시록에 보면 무정액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서 공중이 어두워졌대요. 어떤 의미예요? 빛이 임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속게 만드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뭘 전했냐 하면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목사님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80년대 이렇게 90년대 초에 데모가 많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셔야 합니다. 데모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데모에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데모에 나가라,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나누고 우리의 얘기만 나누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결국 깨지고 다투게 돼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예수님이 종이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더불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우리를 전하고 싶어 해요. 우리를 드러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제일 앞에 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종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겸손히 행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막 삿대질 하잖아요. 그러면 상전 어른한테 삿대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에서 다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러면 서로 간에 상처받지 않아요. 왜 저 사람 나를 무시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아니요, 나는 늘 종이고 나는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어둠에서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향해서 기독교 교인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난 광채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둘러쌌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에서 빛이라. 그 빛이 이 빛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바울에게 물으니까 바울이 대답해요.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괴수 중에 괴수, 세상의 영, 이 시대의 영이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다.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도 그 사람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여기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왜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 있죠? 저도 있어요. 참 그 인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전하려고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그냥 구심구심 거려야 되고 성질 같아서는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큰 괴수였던 사도 바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치라. 이 말씀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제2의 창조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본어겐 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지금 네 삶의 모습, 생각 누가 태어나게 한대요? 성령으로 태어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이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그냥 보통 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비싸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고
그냥 막 다르고 깨어지면 버리고 쉽게 깨어지고.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가니까 저는 남자니까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그릇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얀 접시나 노란 접시나 빨간 접시나 그냥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와서 그냥 먹는데 여자분들은 이 그릇이 무슨 그릇인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그릇이 명품인가? 이 그릇이 얼마짜리인가? 이 그릇이 언제 나왔나? 그래서 어떤 때는 보니까 음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막 밥은 먹는 둥 마는 둥이에요. 빨리 가서 나도 저 그릇 사야지. 왜 질그릇에 담으셨느냐? 질그릇이 주인공이 아니라 음식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안에 정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이잖아요. 누구랄 것도 없이. 그래서 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깨지는 거. 뭐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상 조금 깨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뭐가 또 그러면 질그릇은 그냥 버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를 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깨지면 버려요. 근데 우리는 막 소리쳐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을 뿐만 아니라 노란색도 칠하고 금태도 두르고 이래가지고 마치 명품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요. 나를 명품처럼 대접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팍 상해요. 질그릇인데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냥 심호하시는 목회에서 은퇴하셔서 거의 근처에 안 계세요. 멀리 떠나가 계시더라고요. 저 열방교회 그 사모님, 아버님 되시는 권영복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반태여 목사님께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을 가시고 권영복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처에 있으면 후배 목사가 새롭게 목회하는데 부담이 될까 봐 아예 앵커리지로 오신 거잖아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30년, 40년 온 인생을 다 들여서 세운 교회, 그 목회, 성도들 얼마나 보고 싶지 않겠고 얼마나 그 교회가 소중하겠으며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질그릇인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제 기스가 나고 나는 흠이 났으니까 나는 물러나야 되고 다른 질그릇이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도 질그릇이에요. 우리 질그릇끼리 잘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배를 담는 거예요.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최고에서 가장 세상에서 진귀한 음식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음식 맛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만 선포했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 때문에 추천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자기를 추천한 거예요. 내가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여러분들 이 보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는데 원로 목사 안 해준다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보배를 잊을까 봐. 열방교회 송봉규 목사님 간증을 가끔 듣는데 한인 사역 하시는 게 아니라 원주민 사역, 홈리스 사역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신 얘기를 드렸어요. 원래는 홈리스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신학교 마치시고 군목으로 가시려고 7년 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근데 눈이 이상하게 생겨서 군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한 그 과정들이 다 허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저 먼 땅 알래스카가 마음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알래스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목사님에게도 또 사모님에게도 마음을 주셨으니, 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면, 야,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오겠구나.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 외에는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온 거 맞나?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원주민들 홈리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홈리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탁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품는 교회를 세워라. 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홈리스들, 네이티브를 섬기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기 있는 한인교회들과 협력을 해서 홈리스들을 돕고, 지금 예배 드리러 가면 주일날 이렇게 저희 섬기자 가면 많이 올 때는 150명 뭐 이렇게 더 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어디 남기셨더라고요. 섬기시면서 홈리스들이 많이 변화가 됩니까? 그들이 홈리스 생활하는 그 이전의 삶의 패턴을 다 정리하고 정상적인 그냥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홈리스로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는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여전히 홈리스로 있을지라도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났대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죽었잖아요. 홈리스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홈리스로 살았지만 다음 장면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어요. 더 이상은 홈리스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능력 없는 우리를 사용하세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무 화려하면 안을 잘 들여보지 않아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빌립보 감옥이 터져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거예요.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돌로 맞아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살려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음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 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 다니고 다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몸에 짊어 다니고 다닌대요. 무슨 얘기냐면 매일매일이 죽음의 위협이다라는 의미예요. 몸에 짊어 다닐 정도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매일 죽음의 위협이고 매일 핍박이고 매일 절망이고, 이는 예수의 생명 동안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자 돼야 그 신의 영광이 드러나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내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을 몸에 지고 짊어 다니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대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일어나면 밥 굶어야 되고 일어나면 돌 맞아야 되고 살았다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나는 살았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연한 신학적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무덤에서 살려주시고 강도들 위협에서 구해주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돈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맨날 죽은 것 같고 맨날 죽을 상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맨날 괴롭고 맨날 상처예요. 근데 예수 때문에 살려고 결단하니까 죽음에 넘겨지는 것, 죽어가는 것,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을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 바울, 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맨날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요. 그러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교회가 흔들흔들하지만 내가 이 죽을 고비 가운데 헌신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죽을 위협에 있지만 자기의 위협 때문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뵈니까 다 모여있는 인생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몸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힘을 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지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앵커리지에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일한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